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개학도 하고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오늘 삶도 열리고 예배의 문도 열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한 주간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 봅니다. 내가 아는 중에 또 모르는 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할 때 비록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집중하여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미디어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꿈을 품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접하게 됐어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아직 책을 사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특별한 부제의 마음이 확 쏠렸어요. 부제의 제목은 당연함을 의심하면 미래가 보인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당연함을 부정하라,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당연한 것이 미래에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 관점의 변화는 당연함의 부정으로부터 나온다.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의 시작은 당연함에 던지는 왜 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당연함을 부정하라, 이 관점을 당연함을 의심하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이 부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 마음에 확 쏠렸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왜 수학을 포기했지? 이게 당연한 건가? 내가 왜 역사를 포기했지? 이게 당연한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라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수학을, 왜 나는 역사를, 왜 나는 공부를, 왜 나는 인생을,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삶의 자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관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곧 스파이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고 그곳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보고에 따르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과 비교하기를 그들은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왜 누군가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집단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머지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생겼던 것일까? 이것은 스스로에게 생긴 극도의 절망감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메뚜기 같은 모습이다라고 비교를 한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유의 근성이 생기게 됐어요. 몇 년만 같이 생활을 해도 특별한 근성이, 그 집단에 속해지는 근성이 생기는데 430년의 종살이를 했다면 그들에게 생긴 근성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패배 근성,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이제는 더 이상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로 그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안전을 되찾으려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 때문에 그들의 관점이 흐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 앞에 닥친 상황에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을 보며 어려워하고 패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니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 가나안 정복이라는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할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나의 태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을 만나게 돼요. 무엇인가를 정복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가 우리를 절대 고독으로 빠뜨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메뚜기 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나를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아니면 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게 될 때 생각보다 내가 나를 위한 족쇄를 만들어 놓고 그 족쇄에 나를 가두는 일이 많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떼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전혀 그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친구들, 우리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작은 생각의 방에 나를 가둡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운동을 못해서, 나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나는 잘생기지 않아서, 나는 어떠어떠해서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풍족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아버지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드림교회 모이는 예배를 안내합니다. 고등부는 5월 31일부터 오전 9시에 모입니다. 중등부는 6월 7일부터 오전 10시 50분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기도로 같이 준비하고 시간에 맞게 오도록 해요. 다음은 세례식을 안내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당이고요. 우리 세례자 친구들은 리허설이 있으니까 10시 20분까지 늦지 않게 와서 준비하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받는 친구들을 축하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